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11장 말씀을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다 함께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강국의 비밀 오직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세겜에 가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북왕국 11지파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급히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 왕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그것을 북 11개 지파를 치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 대신 북국 강병을 위해서 힘써 애썼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민심이 자기로부터 떠난 11개 지파를 가서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무력을 통해서 자기 왕권 아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실제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스마야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죠. 자기가
왕으로서 첫 번째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정말 잘한 결정이죠. 우리 가정에서 보면 남편들이 보통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남편들은 자기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이 참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보니까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 잘 새겨야 될 말씀이죠. 네. 왕의 결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우리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 권위 앞에서 아무리 나의 뛰어난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에 보기에 옳은 결정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유다 곳곳에 방비하는 성읍, 그러니까 국방을 크게 강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성들이 나오죠. 그 성들을 건축을 하고 그 안에 창과 방패와 창을 두고 무기를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비상 식량을 그 성들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강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르호보암 보기에는 참 뿌듯했을 거예요. 이제 이성 저성 해서 북왕국 11개 지파가 혹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적어도 심히 강하게 해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마치 자기가 강하게 쌓은 모래성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와서 그만 르호보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11개 지파가 자기를 침입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모래성을 쌓은 거죠. 그랬는데 바로가 이집트 대국이 침략에 들어오니까 그것은 파도 앞에 모래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실 때 비로소 강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다 어디로 오는가?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르호보암이 정말 신경 써야 됐던 것은 성을 건축하느라고 또 제발 아버지 때 솔로몬 때 그 부역에서 우리를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북쪽 11개 지파만의 소원이었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성들을 또 건축하고 강하게 세우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겠습니까? 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험을 들어야 되고 저런 적금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죠. 그것은 모래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 겸비하게 나아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세워주셔야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를 했다고, 노후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다 했다고 이제는 안심이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기가 힘써 보려고 한 것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이 르호보암을 그래도 세워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북왕국 11개 지파에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 때문에 북한에 있던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분들이 1.4 때 남한으로 대거 내려온 그 사건과 참 비슷하죠. 자, 북쪽에 있다 보니 르호보암이 이제 당신들은 목사 예수 믿을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북왕국 예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폐해 버린 거죠. 그리고 레위 족속들 너희도 이제 사역 없어 이렇게 폐해 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운 그 사람들을 금송아지의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건이 열왕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과 북쪽의 11개 지파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선택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 터전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조상적부터 물려받고 있는 이 목초지, 이 가옥들, 여기서 거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지방으로부터 그 가옥, 그 목초지, 그것을 버리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마치 북에서 1.4 때 그냥 집, 땅 다 버리고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 이러한 귀한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레위 사람들의 심령도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처럼 마음을 전심으로, 나는 이 땅에서, 레위인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는 살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을 오로지 주님 앞에만 둔 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우리 미디어팀 감사해요. 우리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마음을 오로지 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려왔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물론 다윗의 길, 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의 길로 행해서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르호보암은 자기가 보기에는 국방, 귀한 그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읍들, 거기에 방패와 창, 거기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강성하게 되었다고 여겼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주신 그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북왕국 북쪽의 11개 지파에서 마음을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 때 당대에든지 우리 자녀 손 언젠가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때가 오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직장, 내 집, 내 재산, 그것을 택할 것인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용기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주님을 쫓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선택을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국방도 되었다. 그래서 아내를 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마할랏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난 아들들은 큰아들이 여우스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 압살롬의 계열의 그 딸 마아가였는데, 그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야, 아떼, 뭐 이런 아들들이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장자를 당연히 첫 번째 아내 마할랏에게서 첫 번째 낳은 여우스가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장자인 것이죠. 그런데 장자를 바꿉니다. 장자를 마아가에서 난 아비야를 장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일 처리를 보면 참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부터도 사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왕은 마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왕은 마땅히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17장에 나와 있는 왕이 주의해야 될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장자는 바꾸지 말아라, 장자는 바꾸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아내를 둘 두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랑받는 자로부터 큰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나온 게 아니고 미움을 받는, 덜 사랑을 받는 그 여인으로부터 첫 번째 아들을 얻었다 하자. 아무리 그렇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그 아내로부터 난 두 번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순서를 바꾸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말씀 이전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이 말씀을 임의로 바꿔버리고 이미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그 아비야를 장자로 세워놓고 이 사람을 자기 마음에 자기 멋대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것을 전체에게 알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혹시 풍파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곳곳에 흩어놓게 하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고 아내들을 또 많이 얻어 주었다. 이것이 물론 내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복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윗은 이런 조치는 하지 않았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 솔로몬은 물론 장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솔로몬을 장자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지금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 멋대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아비야가 물론 사랑스러운 아내 마아가의 저 소생 저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높이실 텐데 나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부터는 얘가 장자야 그러니 다른 아이들 여우스 너라도 이 아비야를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로 대우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인간의 도리로 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거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지혜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말 르호보암의 마음이야 유다를 강국으로 만들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버리는 것이었고 그나마 애굽 왕이 침입하기 전 그 3년 동안을 그나마 르호보암 왕이 강하다고 인정되었던 것은 북쪽에서 유입된 그 마음을 오로지 했던 그 예배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내려왔던 마음을 오로지 해서 주님만 쫓았던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나는 이 재산 이 가옥 이거 다 소용없어 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그 믿음의 예배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러한 개혁자의 모습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 예배자들의 가정이 강해지고 각자가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GMI 은혜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GMI 은혜교회의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참으로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기가 아니요 식량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크게 하리라 결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